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작은 것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작은 차이가 아주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작다고 우리는 사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새벽에 집에서 교회로 향할 때 자동차를 딱 보니까 28도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딱 도착하니까 그 28도가 29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28도와 29도 단 1도 차이인데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 1도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만큼 민감한 분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지 못하는 작은 차이, 하지만 그 작은 차이 1도 때문에 물이 끓기도 하고 물이 안 끓기도 합니다. 1도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컴퓨터를 하신 분들도 동의하실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다운로드를 받는데 99.9%를 다운로드 받았다 할지라도 그 프로그램은 절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100%가 완벽하게 다운로드 돼야지 실행할 수 있습니다. 0.1%만 안 돼도 그 프로그램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작은 것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습니다.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벌써 40년 전인 일이네요. 1986년 미국에서 우주왕복선 챌린저가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사된 지 74초 만에 공중에서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참사였습니다. 그 우주왕복선에 타고 있었던 우주선에 있었던 모든 비행사들이 다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었죠. 미국 당국에서 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최고의 과학자와 최고의 연구진이 함께해서 그 결과를, 그 원인을 살펴보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그마한 고무링, 그 연료가 분사되는 곳에 쓰이는 조그마한 고무링이 불량품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굳어지면서 엄청난 폭발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은 다 완벽했습니다. 99.999%가 완벽했지만 자그마한 고무링이 하나가 불량품이었기까 달게 엄청난 참사로 이어졌다는 거죠. 제가 지난 5월달, 6월달 제가 수험생이 됐었습니다. 강도사 고시가 있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50세가 넘어서 사지선다형 문제를 푸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머리가 굳어가지고 이제는 안 되더라고요. 밤새서 공부하고 새벽에도 공부하고 제가 진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못 보셔서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저의 입속에 혓바늘이 하나가 났어요. 얼마나 쓰라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짜증나는지요. 온몸 전체가 다 건강하지만 입속에 혓바늘 하나 때문에 짜증나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것, 자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괴로워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자그마한 것 때문에 우리는 불행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자그마한 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설명했죠. 프랑스에 있는 한 기업이 3,000명의 어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기쁠 때, 당신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 대답들이 쏟아졌어요. 그 중에 참 재미있는 대답들이 많다고 제가 소개했죠.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언제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는가? 프랑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빵 굽는 냄새를 맡을 때 행복합니다. 내가 버스를 탔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올 때 저는 행복합니다. 밤새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었는데 그 소복히 눈이 쌓인 모습을 볼 때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공감했던 거, 안 맞던 청바지가 맞을 때, 겨울옷을 꺼내서 입었는데 주머니에서 2만 원이 나올 때 하루 종일 기쁜 거예요. 안 맞던 청바지가 맞는 것, 그 단순한 하나 때문에, 주머니에는 2만 원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경험한다는 것, 자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진짜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제가 실제로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사는 게 힘들어서, 너무나 절망되어서 내가 죽겠다, 자살하겠다 해서 큰 다리로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그 다리에서 떨어져서 죽겠다고. 그렇게 어둑어둑한 그 저녁 나절에 그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한 사람과 마주쳤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보자마자 활짝 미소를 지어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마디 하더랍니다. Good evening, 좋은 저녁입니다. 인사해 주었다는 거죠. 아니, 죽으러 가는 길에 나를 보고 웃어주는 한 사람, 또 나에게 친절한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인생은 살만하구나,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나를 보고 웃어주는 사람, 나에게 좋은 저녁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난 살만한 가치가 있어. 죽으러 가는 길을 바꿔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작은 미소 하나 때문에, 친절한 말 하나 때문에, 위로와 격려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작은 것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것 때문에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말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세 가지의 비유, 첫 번째 겨자씨 비유죠. 겨자씨 진짜 작습니다. 진짜 조그맣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 때문에 나물이 나오고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드는 안식처가 된다는 거죠. 조그마한 씨앗에서 새의 안식처가 될 만큼 그렇게 커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가 누룩의 비유죠. 우리 어머니들이 빵을 할 때, 또 떡을 할 때 그 밀가루를 반죽하고 거기다가 조그만 가루를 뿌리죠. 이스트라고 하잖아요. 누룩을 뿌리잖아요. 그 조그만 가루 때문에 그것이 부풀어서 떡이 되고 빵이 되는 것, 조그만 가루 하나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떡과 빵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자그만 것이 커진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비유, 밭의 감추인 보화 비유. 우리는 보화 하면은요, 그 보물이 엄청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고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 보화는 단수로 쓰여졌어요. 자그마한 보석 하나 때문에 가치 없는 밭이 가치 있는 밭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조그마한 것이 가치 있게 되고 소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자그마한 것이 커진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라는 것. 작은 것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작은 드림과 작은 헌신과 작은 나눔이 큰 행복과 큰 기적과 큰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굶주림을 채워주었던 것,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나누었기 까닭에,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드렸기 까닭에 놀라운 기적과 행복이 넘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다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우리 모두도 이 작은 것에 실망하지 않고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기뻐하십니다. 작은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기뻐하는데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큰 것을 좋아해요. 큰 것을 기뻐하고 많은 것을 기뻐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많은 것을 원하잖아요. 큰 것을 원하잖아요. 높이 올라가는 것을 원하잖아요. 20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왔더니 한국 사회를 말하는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신조어들 가운데 가장 뼈아픈 신조어, 가장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신조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강약, 약강. 이것은 박자 문제가 아닙니다. 굿거리 장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강약, 약강 뭐예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강해진다는 말 아닙니까? 강한 사람 앞에서 우리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얼마나 비굴해지는지 몰라요. 하지만 약한 사람 앞에서는요, 함부로 대합니다. 갑질을 합니다. 무시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사람을 고용할 때, 사람을 쓸지 말지 생각할 때 대기업에서 쓰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웨이터의 법칙. 웨이터의 법칙.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성과 인격과 됨됨이를 다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는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모두가 다 잘합니다. 높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겸손합니다. 하지만 작은 사람,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좀 미약한 사람 앞에서는요 갑질하고요, 함부로 대하고요, 무시하고요,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멀리 갈 필요 없이 설교하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을 때 미국 동부 워싱턴 DC 지역에서 목회했습니다. 거기서 목회하다 보면 한국에서 굴지의 기업을 다니다가 주재원으로 오는 분들이 교회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근처 가까이에 또 아이비리그 학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교 다니다가 프린스턴 대학교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등록하는 청년들을 만날 때도 참 많습니다. 제가 그들을 영접할 때 내가 굴지의 기업을 다니다 왔습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교를 다니다 왔습니다 하면 저도 모르게 공손해지더라고요. 황송해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교회까지 왕림하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없어 보이는 분들,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분들이 오면은요 저도 모르게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그냥 시간 없다고 빨리 사무실에 올라가야 된다고 대충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도 이럴진데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큰 거, 많은 거, 좋은 거, 강한 것만 기뻐하고요, 작은 것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던 곳에 복개천이 있었습니다. 복개천이 뭐예요? 원래는 개천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덮어서 복개천을 만든 거죠. 공터가 되는 거죠. 그 공터가 주말이 되면 아저씨들이 많이 왔어요. 공연도 많이 했어요. 어떤 아저씨가 와서 등에다가 북을 메고 하모니카도 불고 북도 치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노래도 부르고 여러 가지 쇼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도 거기 가서 놀거리가 없으니까 그 아저씨 공연 보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 공연의 절정이 되면 아저씨가 말하는 거, 이제 드디어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신기한 거 보여주겠다고. 딱 봤더니 그 아저씨 뒤편에 뱀 꼬리가 보이는 거예요. 와, 뱀 보여주는구나, 구렁이 보여주는구나. 정말 기대하고 있는데 그때 아저씨가 아주 유명한 말 한마디 하죠. 무슨 말이에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예. 왜 애들 가라고 하는 거죠? 애들은 그 아저씨가 팔고자 하는 약을 살 능력이 없으니까, 그 제품을 살 능력이 없으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리 꺼지라는 거예요. 저리 가버리라는 거예요. 어른만 필요하다고, 연약한 사람 없는 자는 아무로 내가 환영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연약한 사람, 없는 사람, 어린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저의 뒤통수를 한 대 탁 때리는 듯한 하나의 사진을 보게 됐어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최재천 교수가 한 어린아이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사진의 모습입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 아이에게 상을 주는 장면이에요. 그 아이를 무시하지 않고 에헴하면서 그냥 근엄하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 아이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사진을 찍을 때도 같이 눈높이를 맞추는 저 모습, 아이를 존중하는 모습이죠. 미약하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존중하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최재천 교수는 과학자입니다. 진화론자입니다. 신을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를 존중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모습,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 번쩍 차리게 되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최재천 교수의 이 모습이 원조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원조는 따로 있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축복받고자, 기도받고자 나온 거죠.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죠.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라, 막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품에 품으시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셨다는 것, 우리 예수님이 가장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신 것.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힘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돈 많은 사람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어린아이들과 아픈 사람들,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원조시라는 거죠. 제가 지난 이틀 전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 있는 사람이 갑질하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장로님들이 갑질하는 교회가 아니라 너희들이 갑질하는 교회가 되게 만들고 싶다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갑은 누굽니까? 손주들 아니에요? 자녀들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목사가 아니죠. 직분자들이 아니죠.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미약한 사람들, 어린이들, 다음 세대가 진짜 갑 중에 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리고 작은 이들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고 봤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들을 기뻐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에서 돈을 많이 헌금한 부자들의 헌금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두렙돈, 진짜 작은 돈, 진짜 작은 헌신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큰 것만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작은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약하다고 생각하세요? 난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너무나 부끄러워. 열등감에 빠져 계십니까? 절대로 뒷걸음치지 마세요. 절대로 도망치거나 숨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작고 작은 자를 기뻐하시듯이 우리 모두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작은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작고 작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작다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 작고 부족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서 주님께로 나오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을 사용하십니다. 작은 것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이틀 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이 흥분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흥분되더라고요. 왜요? 이 아이들 가운데 목사님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 가운데 선교사님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미약하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힘이 없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잠재력이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빨리 늙고 싶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커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청년들이 막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 작고 작은 어린아이들에게, 작고 작은 그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우리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가슴이 뛰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라고.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은요, 보는 대로 계산하지 않으세요. 많은 것을 적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적은 것을 많게도 만드시고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따로 있다는 거죠.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뭡니까? 엄청난 무기입니까? 기관단총입니까? 핵무기입니까? 아니죠. 그 3m나 되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돌멩이 하나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사용하시는 거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작은 구름이 생겨나죠. 그리고 그 작은 구름에서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혈류병 걸린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작게 만졌어요. 작은 터치였습니다. 작은 만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만짐을 통해서 그 몸에 있었던 혈류병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게 되잖아요. 2주 전에 제가 설교했죠. 기돈의 300명의 용사, 많은 게 아닙니다.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에 있는 사람들을 초전박살시켜버렸잖아요. 작은 숫자를 가지고 엄청나게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10절 말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일당백도 아니고 일당천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적은 것을 가지고 많게,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쉬운 산수 문제 하나 낼게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자, 기대하시라. 어떤 문제인지. 자, 5 더하기 2 뭐예요? 대답할 가치도 못 느끼세요? 목사님이 보자니까 나의 수준을 뭐로
5 더하기 2 뭐예요? 7이죠, 7. 세상은 7입니다. 7이 당연하죠. 7이 당연하죠. 이게 우리의 계산법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계산법이고 우리가 계산하는 법입니다. 맞아요. 5 더하기 2는 7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죠.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은 뭐예요? 5 더하기 2는 5천이에요. 5천. 아니,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5 더하기 2는 5천이 아니라 플러스 무한대.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고, 아니 5천 명만이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을 먹이셨잖아요. 5 더하기 1은 7이 맞아요. 아니 5 더하기 1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기 때문에 1인분밖에 되지 않아서 5 더하기 2는 1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5 더하기 1을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1인분 도시락을 가지고 남자 5천 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수만 명을 먹이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떡을 살까? 그때 대답하죠.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학자가 계산했더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엄청난 돈이 있어도 이 사람 다 못 먹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중에 있는 작은 것을 보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오늘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왔던 안드레도 마찬가지.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너무나 작으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이 1인분인 그 도시락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죠? 11절 말씀 보니까 떡과 생선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그냥 나눠주지 않았어요. 원하는 대로 주니라. 원하는 대로 주니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깔짝깔짝 준 게 아니에요. 야, 부족하니까 조금씩 줘, 조금씩 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막 퍼준 거예요. 그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절 말씀에 그렇게 원하는 대로 주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풍성하게 넘치게 차고 넘치도록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것. 저는요, 그림을 못 그려요. 저의 아버지는 그림을 진짜 잘 그리시는데 저는 개발사발 그림을 그려요. 아무리 좋은 붓을 가져다 주고 최고의 크레용을 저에게 갖다 준다 할지라도 저는 세발 개발 그림을 그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싸구려 붓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싸구려 물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피카소의 손에 들어간다면, 빈센트 반 고흐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 손을 통해서 엄청난 명작과 작품이 그려지듯이 우리 안에는 작고 작은 것을 내가 움켜쥐고 포기하고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의 작은 디램을 통해서 큰 기적, 큰 행복, 큰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 움켜쥐고 빠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 놀라운 기적을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을 기뻐하십니다. 작은 것을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을 기다리십니다. 작은 것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10분만 걸어가면 노원구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가 있습니다. 그 명소 아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10번 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것 같아요. 저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임광 아파트 건너편에 복권 판매점, 로또 판매점, 항상 사람들이 줄 서는 곳, 제가 어저께도 가봤습니다. 그 무더운 날씨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차를 대고 줄을 서서 그 복권을 사겠다고 거기 다 서 있더라고요. 왜 서 있습니까? 한 방 기다리는 거예요. 한 건 잡겠다는 거예요. 대박 얻겠다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얻겠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큰 것을 원합니다. 큰 것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큰 것을 기다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작고 작은 것을 기다리고 찾고 계신다는 거죠.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습니까? 예,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했으니까, 엄청나게 잘못했으니까 심판받았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까닭에 멸망한 것 아니에요? 10명의 의인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큰 거 원하지 않으세요. 많은 것 원하지 않으세요. 자그마한 것을 기다리시고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으리라. 많은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많은 것 찾지 않으세요. 작은 것을 기다리고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사야서 6장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죠. 누구를 내가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이사야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그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요, 힘 있는 왕을 보내소서, 지식이 많은 학자들을 보내소서, 다른 사람 보내소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내가 가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때 자주 했던 유머가 생각났어요. 만들어진 유머입니다.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유머 자주 하죠. 어떤 한 여객선이 부산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원은 100명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서 103명을 태웠다는 것 아니겠어요?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왔습니다. 갑자기 풍랑을 만났습니다. 폭풍을 만났습니다.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위태위태한데 3명이나 더 태웠으니까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선장이 모든 선원과 모든 손님들을 다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표합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을 더 태워서 103명까지 태웠으니까 더 위험합니다. 3명을 더 태운 거 저의 잘못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3명이 없다면, 100명만 딱 맞는다면 아무리 풍랑이 위험해도 우리는 안전하게 미국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저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내가 바닷속에 빠지겠습니다. 제가 빠진 후에 2 사람만 더 헌신해 주십시오. 2 사람만 더 희생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안전하게 미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선장이 솔선수범하면서 바닷물에 빠졌어요. 심각하게 듣지 말시라니까요. 만들어낸 얘기라니까요. 선장이 떨어졌어요. 이제 1명만 더 나오면 됩니다. 근데 아무도 안 나와요. 누가 죽겠습니까? 누가 희생하겠습니까? 1시간이 흐르고 2시간이 흐르고 배가 막 휘청휘청거립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듭니다. 영국 사람이에요. 역시 신사의 나라 영국.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영국 만세를 외치면서 바닷속으로 꼴까닥 떨어졌어요. 이제 1명만 더 떨어지면 됩니다. 1명만 더 희생하면 됩니다. 근데 아무도 안 나와요. 5시간이 흐르고 7시간이 흐르고 진짜 침몰할 것 같아요.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번쩍 손을 듭니다. 역시 대한애거나 한국 청년. 딱 일어나니 갑자기 우통을 벗는 거예요. 난닝구를 찢는 거죠. 새끼손가락을 딱 깨물어가지고 혈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머리에다 딱 질끈 묻는 거죠. 그리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달려가는데 바닷속으로 달려가지 않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일본 사람을 딱 들어가지고 바닷속에 확 던져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각하게 듣지 말라니까요. 만들어진 얘기라니까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나는 안 합니다. 쟤 죽이세요. 쟤 보내세요. 목사님 보내세요. 장로님 보내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시키세요. 저 사람 시키세요. 우리 모두가 그러면서 손살에 치면서 뒷걸음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나는 못하겠다고 저 사람 시키라고 우리가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작고 작은 것을 기다리고 찾으시는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그 어린아이가 엄마가 싸주지 않았겠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내어드리기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어린아이들은 욕심이 많아요. 자기 거 절대 안 뺏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가지고 나왔잖아요. 기다리시니까, 찾고 있으니까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작은 것을 내어드리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작은 것을
어떻게 우리는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작은 것을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방법 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첫 번째,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작아 보이지만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기도는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작은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소수가 다락방에서 기도했기 까닭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가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작아 보이지만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패트릭 존스턴이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기도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선교지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들의 삶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오늘 설교 시간이지만 제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선포했어요. 8월 29일 기억하세요. 829 8월 29일 금요일 날은 얘네들 다 나오셔야 된다고. 새학기를 맞이하고 새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중직자가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어린 영혼들이 다음 세대가 새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게 기도가 아닐까요? 너희들 나와. 특송도 해. 내가 허접하지만 선물 600개 준비했어. 남으면 죽을 줄 알아.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도 그때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리더들도 나오셔가지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축복하고, 그날 좀 간식도 좀 풍성하게 준비해 주세요. 제 허접한 선물로만 퉁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좀 선물도 준비해 주세요. 오늘 4부회니까 하나 더 말할게요. 3부 예배, 2부 예배 말 안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큰 나무교회 그 사역했었을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아이들 앞에 이열 종대로 쭉 씁니다. 그럼 아이들은 뭐만 갖고 오면 되는가? 주머니만 갖고 오면 돼요. 비닐봉지만 가지고 오면 돼요. 예배를 마치고 딱 나가면서 주머니 이렇게 들고 나가면요, 어른들이요 각자 아이들 인원수대로 준비한 선물을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개가 오다 나갈 때 막 이렇게 들고 나가요. 그러니까 성탄절날 애들이 교회 오는 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최고의 기다리는 로망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학기를 시작할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거, 이게 진짜 흥분되고 진짜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저만 가슴 설레는 것 같아. 아멘도 안 하시고. 우리가 기도 작아 보이죠. 하지만 그 작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 기도하세요. 첫 번째 방법 기도. 두 번째, 연합하세요. 하나가 되세요. 동역하세요. 요즘은요 10원짜리 줘도 안 갔습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10원 있으면요 줍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만 그래요? 우리 모두가 10원짜리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었던 뉴스 가운데 참 감동적인 뉴스가 하나 있어요. 2007년도까지,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은데 2007년도까지 미국 추수감사절이 되면 11월 달이 되면 미국 뉴욕에서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페니 하베스트 필드. 페니 하베스트 필드. 미국의 1센트 페니 10원짜리를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1년 동안 모은 것을 거의 다 모으는 거예요. 2007년도에 페니 하베스트 필드에 모인 페니 숫자가 1억 개가 모인 거예요. 엄청나게 모인 거죠. 페니 하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페니가 1억 개가 모이니까 얼마였을까?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13억 100만 불인데 13억. 작은 것이 모여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드릴 때 이 작은 것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드릴 때 우리가 강력한 힘이 되어서 큰 부흥과 큰 기적과 큰 행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작은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고 그것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을 기뻐하십니다. 작은 것을 사용하십니다. 작은 것을 기다리십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큰아버지 시골집에 놀러가게 되면, 방학에 놀러가게 되면 그 큰아버지 집 큰 마당 구석에 하나의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 여러분 아시죠? 펌프, 이렇게 하는 펌프 있잖아요. 그 펌프를 볼 때마다 어떻게 물이 쏟아지게 하는가? 그냥 하루 종일 열심히 한다고 그게 쏟아지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물 한 바가지를 딱 떠가지고 거기다 붓는 거죠. 그리고 하다 보면 물이 막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 한 바가지가 뭐예요? 그게 마중물이죠. 마중물. 1%밖에 되지 않아. 아니 그보다 훨씬 작은 그 마중물을 부으면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드림, 우리의 작은 나눔, 우리의 작은 기도와 우리의 작은 마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 엄청난 행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뒷걸음치지 마세요. 작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숨지 마세요. 그 작은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부흥과 큰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작고 미약합니다. 부족한 투성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의 것을 사용하시고 그런 우리의 것을 드리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그 앞에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그분 앞에 드림으로, 나눔으로 큰 기적과 큰 부흥과 큰 행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